설교에서 정치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설교라는 것은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 혹은 성경의 뜻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교 시간에 특정 정치가나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것, 혹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선택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정치가나 혹은 정치 이데올로기 그 자체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 것에 대한 지지나 비판이 아닌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을 하자면, 그렇다면 도대체 설교에서 정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영상 서두에 설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지만 그렇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절대적인 신의 뜻 혹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 수많은 찢어진 파편들을 모아 만든 것이고, 그것도 사본들을요, 또 번역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성경을 단순히 예배 시간에 낭독하고 말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해설 내지는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인간의 해석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설교를 수식하는 표현들은 늘 거창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하건 과학 이야기를 하건 아니면 심지어 막말을 하건 그건 설교자의 자유에 달려있는 것이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들도 많이 있고 정말로 훌륭한 말들도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말은 언제 힘을 얻느냐는 거예요. 말은 추종자를 얻을 때 그 힘을 얻습니다. 교회가 자체적인 규정을, 자체적인 언어 규정, 설교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예를 들면 뭐 반말을 하면 안 된다, 욕설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없다면은 우리 사회에서 설교자의 설교, 그러니까 발언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들으면 돼요. 듣다가 나와도 되고, 듣는 도중에 비판해도 되고, 듣고 나서 비판해도 되고, 그것도 자유죠. 제적이 아니라 평균 출석 성도가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많죠. 대다수, 제가 이제 대형 교회를 그런 1000명 정도로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매주 1000명이 도대체 그런 설교를 왜 들으러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들으면 되잖아요. 설교 시간에 정치를 말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상호 연관되어 있어요. 특정 정치가나 특정 이데올로기를 신적인 반열에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신적인 존재로 두거나 아니면 신에 필적하는 존재로 두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정치가도 사람이고 정치 이데올로기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도 아니고 악마가 우리에게 주어준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미 고인이 된 목사 한경직이라는 사람은 이제 월남한 사람인데, 본인이 월남했으니까 다른 월남한 사람들, 피난민들을 엄청 챙겼죠. 이제 한경직 같은 사람은 자기가 살던 시대에서 공산당들의 어떤 악마적인 그런 면모를 보았고 실제로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경직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그 자체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악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평생에 걸쳐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반공사상을 기독교의 신앙과 연결시킨 것이 한경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 사람이 대중화시켰어요. 설교 시간에 정치를 언급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치를 언급해야겠다면 특정 정치가와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를 편을 들거나 신의 반열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악마화시켜서 그것에 반대하는 것을 거의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설교자라면 모든 정치가와 모든 정치 이데올로기를 비판할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정치는 인간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다양한 정황에 놓인 사람들의 입장들을 대변하고 그것들의 갈등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 불가피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악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상대는 악마고 자신은 완전 무결한 선과 정의와 신의 편의 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서부 청년단 만들어내고 한기총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보수만 예를 들었는데 진보도 똑같아요.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설교자들 중에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그냥 인기몰이 하는 거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제가 자본주의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땅에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천국을 이루는 정치 이데올로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특정 정치가나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를 신들의 전쟁, 이원론적인 구도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